1장 31절에서 38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교독을 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두세 분씩 할 때 잘 오셨습니다. 행복한 성탄 되십시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성탄 되십시오. 네, 오늘 성탄절에 성탄이 현대인에게 주는 진정한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가 있는데 이 복음서 중에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 성탄의 메시지를 다루고 다른 데는 다루지 않습니다. 제가 성탄 대림절 기간부터 오늘까지 한 5번 정도 성탄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특별히 누가복음에 나타난 성탄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마태나 누가복음에만 성탄의 기사가 나온다고 해서 성탄의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성탄의 이야기는 이미 구약 성경에 350번이나 예언이 됐고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이 얼마나 중요하면 350번 남았느냐의 반증이죠.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여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또 그에게 태어날 아이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자, 다 같이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바울이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됐다는 걸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 잉태되지 않고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남자에게서 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에게서 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탄은 구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첫머리에서부터 350번에 걸쳐서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되고 신약에 전부 다 성취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 본문, 천사 가브리엘과 마리아와의 대화 속에서 성탄의 메시지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첫째로 성탄은 예고된 거예요. 어나운스먼트 된 거죠. 예고됐다. 예언됐다. 자, 누가복음 1장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천사가 하는 말은 이런 게 아니죠. 마리아야, 너 얼마 있다가
너하고 결혼할 남자 요셉과 정혼을 끝내고 결혼하면 너희 둘 사이에 아들을 잉태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천사가 정상적인 남녀 관계를 통해서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다 그러면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는 말을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시각으로는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가 탄생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는 이 본문 속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동정녀 몸으로 잉태했다는 건 기적이요, 초자연적인 현상이 분명한데 나머지는 전부 정상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과정이 이 마리아라는 여성의 뱃속에서 10개월을 자랐죠.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어린 시절이 있었죠. 예수께서 육신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육신을, 반드시 신이신 예수가 육신을 입고 와야만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수라. 한번 따라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 예수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다. 제호바 is salvation, 또는 여호와가 구원한다. 제호바 saves,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예수님이.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경우도 정죄함이 없어요. 누가 정죄할 수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어요. 아울러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사셨어요. 배도 고프고 눈물도 흘리고 괴롭고. 따라서 예수님은 여러분이 지금 살면서 당하는 모든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가져오시고 의논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천사 가브리엘은 32절에서 이 예수는 어떤 인물인가 5가지를 말해요. 첫째는 큰 자예요. 예수님은 큰 자다. 예수님 바로 앞에 태어난 세례요한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세례요한의 앞에는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세례요한은 주 앞에서 큰 자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를 큰 자로 세워주니까 큰 자예요. 절대적 큰 자가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하나님이 큰 자로 만들어줘서 큰 자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영원히 예수님보다 큰 자가 없어요. 삶이 온전해, 가르침이 온전해, 행함이 온전해, 전지전능해. 그래서 하나님이 큰 자로서 높고 위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큰 자예요. 높고 위대한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the most high. 하나님한테만 쓰는 말이잖아요. 최고로 높은 존재. 하나님보다 위대하고 하나님보다 권세 있는 존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그분의 아들이에요.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이걸 예수님도 밝혔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 같은 데는 자 같이 소리내서 좀 빠르게 읽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이니라 하신대. 요한복음 14장 9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리야 하느냐. 빌리보 2장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본체가 하나님이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상 다윗의 왕위를 예수에게 줬다 그랬어요. 여기 좀 어려운 말이에요. 자, 32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줬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법적으로 다윗의 집안이에요.
누가복음 3장의 족보를 읽어보면 혈통적으로 다윗의 집안이, 법적으로 다윗의 집안, 혈통적으로 다윗의 집안인데,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을 보면 내 시완에 차서 내 조상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커버넌트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몸에서 날 자식 다윗의 자손을 왕으로 세워서 그 나라의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 근데 다윗의 뒤를 이을 왕인 솔로몬이 그렇게 한다는 게, 솔로몬은 잘못 살아서 나라를 두 쪽 낸 장본인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할 누군가를 기다려. 그들은 메시아라고 불러요.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 세운 헤롯 왕은 그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는 출신이 에돔 사람이에요. 이돔의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의 가문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리는. 결국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됐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은 조상 다윗의 위를 이어받아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동방에서 온 박사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고 고백했어요. 유대인의 왕. 그래서 아까 우리 성가대도 찬양을 했잖아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는데, 그 경배 드릴 때 그 노래가 뭐예요?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 왕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린다 그랬어요.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기서 야곱의 집은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깨지고 밤새도 씨름하다가 깨지고 뒤집어지고 이름을 바꿨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린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핍박하고 죄인 취급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야곱의 집안 이스라엘에서 왕 노릇을 못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시고 백성들 보는 앞에서 구름 타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예수 믿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그 백성들이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 경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왕이신 예수님 영원히 자기 백성을 사랑으로 다스리고 보살피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여러분 뭐 잘났다고 하는 나라들, 대단한 나라들, 여러분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바벨론 무너졌죠. 로마가 무너졌죠. 뭐 바사가 무너졌죠. 한때 전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는 다 무너졌지만, 여기 보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고 무궁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영원한 거 없어요. 예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그때 예수 믿으면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오실 그때를 바라보며 믿음에 굳게 서는 우리 방배 가족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성탄은 이렇게 예언돼서, 두 번째 성탄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34절만 볼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는 지금 천사의 메시지를 알아차려서, 여러분이 마리아가 한번 돼보세요. 20대도 안 됐을 거예요. 10대 후반. 지금 장차 천사가 말하는 건 네가 요셉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남자를 모르는데 네가 임신하게 될 거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야. 얼마나 우리 이성과 지성에 안 맞는 얘기예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그래서 마리아는 의심하는 게 아니라 무슨 방법으로, 왜냐하면 경험을 한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했을 때 천사는 답변을 줘요. 3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마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의 답변은 조금 정리하면, 분석하면 네 가지로 답을 줬어요. 첫째, 성령이 내게 마시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인데 아주 나이가 많은데 아이를 가졌잖아요. 이것도 성령이 도와줘서 가진 거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식을 그러나 그것도 거의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동정녀, 전혀 남자를 모르는 처녀의 몸에서 성령이 임해서, 마리아에게 임해서, 그러니까 no human father, 예수님은 어머니는 있지만 인간의 아버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했어요. 성령.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에도 성령이 임하기 바랍니다. 네. 그래 어떻게 됐느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어요. 그 다음 9절. 역시 성령님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을 뜻할 때 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어요. 임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죠. 지극히 높은 이죠. 창조할 때도 성령이 개입한 거죠. 하나님 혼자 하신 게 아니죠. 근데 나실 바 거룩한 자는 이는 성령으로 잉태됐죠. 예수님은 거룩하다는 거죠. 죄가 없어요. 죄를 몰라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내가 간음했다. 실제로 간음했죠. 그리고 자기 부하 아주 충신을 죽였죠. 여러분, 우리 중에 다윗만큼 죄 지은 사람 많지 않아요.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자기는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 가운데 출생했어.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태어나게 했어. 이와 같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무리 어려도 죄인이에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전혀 죄가 없어요. 죄를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보면 35절을 보면 예수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어지리라.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요셉과의 관계 속에서 잉태됐다면 마리아의 아들이고 요셉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죠.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이에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왜 굳이 육신을 입고 와야만 하느냐? 이게 제가 매일 던지는 질문이었어요. 굳이 그렇게 불편하게 사실 이유가 있느냐? 예수는 그 이름대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예요. 아울러 예수님은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너무 힘듭니까? 너무 짐이 무겁습니까? 성탄을 맞이해서 정말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셔서 세상 알지 못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이 샬롬 평안을 여러분 꼭 맛보고 이 성전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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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절 보세요. 징표를 주셨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징표가 뭐냐? 엘리사벳도 늙어서 나이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아들을 가졌어요. 근데 엘리사벳이 아이가 5개월인가 6개월 될 때까지 원래 엘리사벳 불임 여성이에요. 아기 못 낳아요. 늙었어요. 아이 뵐 수 없는 나이에요. 근데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누가복음 1장 24절에 아이를 갖고도 5달 동안 숨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수근수근 할까봐, 저 나이 맞은 여자가 어떻게 된 거야? 불임 여성인데 저 할머니 맛이 갔군.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가 있어요. 갑자기 할머니 한 분이 아기 낳았다고 배 이렇게 하면 저 권사님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간접적인 징표가 하나 있어요. 간접적인 징표. 37절을 보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가 뭐? 대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엘리사벳이 아들을 뵐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 그 엘리사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게 가능하고, 그러나 지금 천사 가브리 이 말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또 한 가지 징표를 더하는데
이 말씀은, 이 본문은 창세기 18장 14절을 인용한 거죠.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 사라가 나이가 90, 아브라함이 100세 때 천사가 와서 똑같은 장면이에요. 너가 자식을 명년에 가는데 사라가 웃었잖아요. 그럴 때 여호와가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때가 되니 내가 돌아오는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때 이것을 사라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도 이삭으로 졌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물었어요. 여호와가 능치 못하니 있느냐?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성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탄은 예배 잘 드리면 잘 보내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렸습니까? 잘 보낸 사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오는 그날까지 말씀만 붙들고 승리하는,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성탄의 기적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도 각기 성탄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탄은 헌신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부터 전할 메시지가 핵심이에요. 성탄의 헌신. The submission. 자, 38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이제 대답한,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저기 한나는 한나도 아기를 못 낳는 여성인데 아기를 가졌을 때 자기를 주의 계집종입니다. 한나의 본을 따라서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캐톨릭이 이렇게 마리아를 숭배하잖아요. 그러나 마리아는 한 번도 자기가 스페셜한 여성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는 여자예요. 자기를 할 때는 비천한 여자다, 여종이다. 그래서 헌신의 첫걸음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춰야 돼. 여러분,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 앞에 자기를 높이 하지 마세요. 낮추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이 높아지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높여주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철저히 왕이요 선지자요 대제사장인데 정말 우리를 구원할 자인데 구주인데 자기를 낮춰서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구주는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더라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겁니까? 출세하는 겁니까?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건강한 겁니까? 돈이 영원합니까? 건강이 영원합니까? 명예가 영원합니까? 오로지 우리는 어떤 것도 해답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를 이기고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사망도 극복하고 이 땅을 넘어 영원토록 사는 복을 받는 거예요.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일어났고 이 소식이 가장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목자가 들었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탄은 가장 평범하고 보통 사람에게 임한 소식이에요. 그런데 성탄의 소식을 들은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목자든 마리아든 동방박사든 자기 열심히 일하다가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칼럼에도 썼듯이 저는 어젠가요 생명의 삶 큐티에 나오는 본문에 누가복음 2장 8절에 목자가 밖에서 한밤중에 양떼를 지켰다는 말에 너무나도 감동을. 겨울인데 지금 밤중에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한밤중에 밖에 나와서 일을 하는 목자들을 보세요. 이게 사역자의 자세거든요. 그 다음이 뭐예요? 그렇게 일하다가 천사가 나타났고 영광이 임했고 하나의 임재가 임했고,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갈 때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고 거기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썩어져서 그대로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썩어져서 죽으면 거기에 열매를 맺고 임재가 나타나고 뭔가 성취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성탄은 뭐 하는 거냐? 자기를 낮춰서 헌신하는 거야. 정말 누가 집안에서 아무도 희생하지 않으면 나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낮아져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굳은 일을 할 때 성탄의 경험을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리아는 순종을 했어요. 기가 막힌 여성이에요. 정말로. 볼수록 기가 막힌 여성이에요. 주의 여정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지금 마리아가 위기입니까? 지금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아기를 가졌어요. 배가 불러와요. 부모에게 말해야 돼.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율법이면 돌로 쳐서 맞아 죽어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천사에게 묻지 않았어요. 그저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기가 막힌 말씀. 한번 따라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게 이루어지이다. 제가 영어 성경 제가 갖고 있는 그 성경 그대로 읽어봐요. I am the Lord's servant. 나는 servant 종인데 May your word to me be fulfilled. NIV예요. 너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fulfilled 꽉 차게 그대로 될 것이다. 모든 걸 자기가 돌에 맞아 죽든지 어떤 모함을 당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그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마리아 문제 해결. 사실 여러분이 이 요셉이라면 기분 나빠요, 좋아요? 아니 지금 나하고 결혼도 안 했는데 이 여자가 아기를 가졌네. 무슨 생각 안 들어요? 이 여자 도대체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아 이상하지 않냐고요. 여기 남자분들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합니다. 이상한 분들이 대답을 안 하시네. 상상도 못할 일 아니에요. 근데 요셉도 이걸 믿었어요. 받아들였어요. 응? 하나에 해결했어요. 사실 이혼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천사 또 보내서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절대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걸 순종하면 여러분의 문제 해결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헌신이 첫 번째는 낮아지는 거고 두 번째는 모든 걸 맡기고 순종하면 말씀이 떨어지고 말씀을 붙들고 살면 문제가 해결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메시지는 이게 다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집에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집에 가실 때 적용할 두 가지 말씀드리고 설교 마칠게요. 여기까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 적용할게요. 적용. 첫째, 말씀 붙들고 이런 마리아 같은 위기가 있을 때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냐. 부딪히세요. 한번 따라 부딪히자. 성탄절의 핵심 메시지.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피하고 도망 다니지 말고 부딪히라. 여러분 크리스마스 그러면 막 메리 크리스마스 뭐 성탄 카드 주고 평화를 주고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런 이미지로 꽉 차 있어요. 지금 현대인들이. 그게 나쁘지 않죠. 그러나 지금 정작 성탄을 맞이했던 마리아나 그때 현장의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30절 보세요. 오죽하면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그러죠. 잘 됩니다. 만사형통합니다. 축복받습니다. 병 낫습니다. 승리합니다. 저는 이런 메시지를 많이 전했는데 사실 그렇게만 전하고 여기서 메시지 끝나면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처음 예수 믿는 새가족에게 똑 부러지게 가르치는 게 뭐냐? 예수를 정말 믿으면 고난이 온다는 걸 처음부터 가르쳐 주어야만이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기쁘죠. 기쁘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진짜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제자가 되려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것 같다. 35절에. 얼마나 마음 아플 거야.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얘기해 줘야 돼요. 처녀가 성령으로 아이를 가졌다. 이것이 얼마나 황당한 메시지야. 하나님이 했다 그러지만 사람 세계에서 이게 안 먹히잖아요. 나는 남자는 뭐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돼. 그러나 인간이니까 걱정이 되죠. 하나님 임만 우리와 함께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얼마나 어려워요. 마음이 얼마나 싫어요. 말이 얼마나 두려워요. 그 당시 사회는 오픈 마인드된 사회, 폐쇄적이고 위기고 지금 두 부부는 그들의 공동체에서 쫓겨나기 일보 직전인데 하나님 하셨다? 받아들였어요.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기를 가지 못하는 기적이 일어났어. 기쁜 기적이죠. 엘리사벳은
자기 남편과의 관계 속에 된 거니까 마리아는 너무나도 애매하고 도무지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게 축하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처녀가 아기 가진 게 축하할 일입니까?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해서 기쁜 일도 있지만 고통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근데 성탄 이거 기억하세요. 성탄의 진정한 메시지는 고달픔도 있어요. 근데 그거 피하지 말고 부딪혀라. 우리 교회가 단순한 교회, 그리고 따라가는 이미지가 코뿔소 영성. 그 맥모너스가 교회는 코뿔소 떼와 같아야 되는, 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앞에 마귀가 있다고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자가 아니라 해보고 도전하고 도약하고 부흥하는 이런 스프릿으로 가자 이 말이거든요. 아멘. 여러분, 지금 처녀 마리아가 지금 여성이라면 주님 태어나지 못해요. 지금 처녀인데 임신하고 어디를 돌아다니겠어요? 창피한 일이에요. 아버지가 누구야? 너 아버지 누구니? 성령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면 성령이야 아버지가? 너 낙태해. 빨리 어디 조용한 데서 낙태해. 성령이 나를 임신하게 했어. 너 조현병이구나. 정신적으로 너 뭔가 헷갈리네. 빨리 병원에 갔다 와. 그러면서 합리적인 걸 찾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당시의 탄생과 임재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어도 똑같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설명 어렵죠. 나는 그 하나님이 한 걸 알아서 개인적으로 뜨거운데 정말 이걸 누구하고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모순을 그대로 부딪혀야 돼. 순종으로 부딪혀야 돼. 내가 부딪히면, 그대로 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모순을 다 풀어주세요. 답을 주세요. 길 열어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38절 다시 보세요. 주의 여정인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 나는 종입니다. 부딪히겠습니다. 말씀대로 여기 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너희들 금신상의 절에 안 하면 풀무불에 들어가. 그러니까 다니엘 세 친구가 사실 고기 한번 끄떡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요. 그러나 못해. 할 수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는 보장 없어. 그랬더니 왕이 느부갓네살이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그 얼마나 뜨거우면 데려가는 사람이 불에 타 죽었어요. 근데 집어넣을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상단지에는 절 못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 거야. 그러나 살려주지 않아도, 그리 아니해도 절은 안 해. 근데 집어넣는데 분명히 3명 집어던졌는데 4명이 있어. 부딪혔더니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살려주셨어요. 이것이 내가 말씀대로 살면서 부딪히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살고, 말씀 순종하고 살고, 말씀대로 사세요. 이게 성탄이에요, 성탄. 아멘. 아멘. 머리로 믿지 마세요. 그만 머리로 믿으세요.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부딪히세요. 해보세요. 밀어붙이세요. 감수성 예민한 사람, 감 찾고 촉 찾고 감정 찾고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 잘하지 못해요. 자기의 감정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 감정을 주님 앞에 순종시켜야지. 자기가 왕이야. 나만 편하면 돼. 그리고 자기가 감정적으로 하기 싫으면 남도 못하게 해. 남이 하는 것도 막아. 자기도 망해. 남도 망쳐. 감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우리는 감을 따라가고 촉을 따라가고 내 감성을 따라가는 신자가 아니에요. 바울처럼, 다니엘과 아들랑 아벤느고처럼, 이 마리아처럼 말씀 붙들고 갈 뿐이고 말씀으로 부딪히고 갈 뿐이고. 여러분, 감정적으로 하는 분이 잘 믿는 것 같죠? 베드로가 감정이 얼마나 기복이 심해요. 뭐 죽겠다 뭐 이런 제일 먼저 배반하고 제일 많이 배반하고 말도 없이 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숨었다면 성탄의 능력 없어요. 결과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머리 쓰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머리 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촉이나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되고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승리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드리고 오늘도 현장 가서 부딪히고 누군가를 만나고 문제 해결하러 다니고, 그게 성탄의 메시지예요. 마리아 보통 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저희 집에 그 푸들 새벽이가 있는데 한 6살 됐나? 제가 굉장히 이뻐하죠. 뭐 개 이뻐하는, 개 키우면 다 이뻐요. 근데 가끔 먹을 때는 저한테 오는데 다른 식구들은 안 주고 저만 주니까 와서 뭘 먹다가 가끔 입에 뭐 이렇게 털이 들어가거나 뭐가 걸리면 내가 빼주면 금방이죠. 일로 와. 그러면 얘가 자기 뭐 어떻게 하는 줄 알고 먹을 걸 뺏는 줄 알고 막 으르릉 되는 거야, 아주. 아니, 그럴 때마다 내가 속에서 진짜 열불이 나요. 왜냐하면 아니, 도대체 이놈은 내가 먹을 걸 줘서 내가 지를 이뻐해서 주는데 그거 떼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모르나 말이야, 정말.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안 빼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아주 유혹을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떼주면 걔가 땡큐 하느냐? 그런 것도 몰라요. 자기 죽이는 줄 알아. 자기를 정말 도와주는 사람을 두려워해. 숨어. 큰일 나는 줄 알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려고 하는데 자꾸 도망가. 그러니까 주님이 인간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신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새벽이하고 뭔가 소통을 하려면 내가 개가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개가 돼서 개에게 전할 때 개가 이해를 하지. 이 몸을 갖고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도 말을 못 알아듣고 그 속에 들어가야.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그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고 뒤집어졌어요. 정말 이거 하나님 계신 게 맞구나. 여러분, 부딪히세요. 무조건 부딪히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부딪히세요. 아멘. 아멘.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자로 재고 좀 그러지 마세요. 그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도 이제는 부딪히세요. 아무도 없어도 하세요. 여러분, 목장 한 3개, 4개 새로 세웠죠? 그 개척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그냥 2명이면 어떻고 3명이면 어때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2명이 어때요? 3명이 어때요? 그 목자만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끌고 가고 나중에 2배, 3배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부딪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 마지막 결론, 사명 감당하는 게 성탄의 메시지죠. 여기 38장 읽고 제가 설교 마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마리아가 이르되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가 떠나갔죠. 할 일 다 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메시지 전하고 떠나가고, 마리아도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끝까지 자기 사명 감당하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명 감당하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다시 주님 오셔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 함께 오십니다. 그때까지 사명 감당하다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 가지 길게 얘기했지만 마리아의 헌신 하나만 붙잡으면 되겠어요. 주의 여정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난 하나님의 서번트입니다. 제가 가진 영어성에 또 다른 데를 봤더니 나는 본드 슬레이브, 난 노예입니다. 난 노예입니다. 난 종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되기 원합니다. 순종했어요. 야, 20대 초반에 20대도 안 된 여자 자매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걸 보세요. 그러니까 쓰임 받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 보세요. 다니엘 새 친구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부딪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 무조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명 감당은 죽지 않습니다. 사명 감당 건강도 주십니다. 천사 사명 감당, 마리아 사명 감당, 예수 사명 감당. 여러분, 성탄의 메시지 부딪히라, 사명 감당하라, 이 두 가지 붙들고 이 성탄을 남은 시간을 행복하고 능력 있게 보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말씀 붙들고 나가는 성탄절 됩시다. 말씀 붙들고 가는 성탄절이 됩시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적어도 3분 이상씩 메리 크리스마스 안아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시온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두 곡의 찬양 감사합니다. 그리고 푸른 나무의 특송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참 사랑나무 아주 잘했어요. 정말 우리 어린이들 정말 그 연습을 얼마나 2달 이상 하더니 그 결과물이 저렇게 아주 잘했어요. 아주 훌륭해.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솔리스트 유미자 집사님을 통해서 이호상 성도님이 대근 도곡동 같은 오늘 아까 오셨는데 늦게 오셔서 내가 소개를 못했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 뒤에 계신 분 맞죠? 남자분 이호상 성도 오셨어요. 박수 한번 크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이 찬송 같이 부르고 우리 다 두 손 들고 하나님 내가 말씀 붙들고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헌신하며 살게 해달라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라도 손들고 예수 어리냐 예수 어리냐 존귀하니 예수 어리냐 존귀하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다 두 손 들고 나의 예수 어리냐 예수 어리냐 존귀하니 예수 어리냐 예수 어리냐 예수 어리냐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축복하노라 내게 축복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리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하리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잘하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하노라.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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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버지 마리아에게 썼던 자기를 낮추는 음성이 사랑한다 냄새나는 그 맑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자기가 이 말씀대로 삶의 돌에 박혀서 철철철명해 하나님이 그를 내가 너를 우리가 천사처럼 구원하셨습니다. 사명한다 하셨습니다. 다 이루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 붙들고 부딪히며 나가는 아버지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부딪히고 나가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 우리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성탄 예배를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마리아에게 썼던 주 앞에서 자기를 겸손 낮추는 영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냄새나는 왕인데 하나님 본질 그 자체인데 선지자인데 대제사장인데 이름처럼 우리를 구원할 분으로 오시기 위해서 얼마나 낮아졌는지 우리는 상상도 못합니다. 우리도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이라 하고 하나님의 전을 섬기고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족 문제 아무리 복잡하다 해도 우리 구주 예수께 가져온 사람 오늘 다 풀어지고 오늘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고백한 마리아의 순종이 부딪히면서 밀고 나가는 이 순종이 지금 자기가 아이 가진 거 알면 돌에 맞아 죽기 일부 직전에 절체절명의 여성인데도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말씀 붙들고 나갔을 때 부딪히고 나갔을 때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남편 될 사람조차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두렵다고 말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물러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교회 올해 모습처럼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부딪히며 나갈 때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천사 사명 완성하고 떠났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끝까지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십니다. 우리도 십자가 죽으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고 이 땅의 사역을 완수하신 것처럼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충성하는 종으로 살다가 길 열리고 은혜 받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쓰임받는 우리 방배 가족 되고 우리 자녀들 되고 어린 심령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 심령들이 2달 연습하고 찬양 영광 돌렸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영광 돌렸습니다. 축복하시고 이들이 앞으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정말 이 방배동을 책임질 정도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온 성가대 찬양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이호상 성도님 오늘 성탄 예배 유미자 집사님 통해서 오셔서 예배 드립니다. 그 발걸음 복되고 성탄의 기쁨이 이분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부요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교통하시고 감화감동 역사하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좋은 본을 보고 오직 예수 바라보고 오직 예수만 붙들고 부딪히고 사명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기쁨을 가지고 나가는 방배가족 위에 어린 심령들 위에 청소년 청년 우리 시온 성가대의 모든 삶의 현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